연애라는 것은 알듯 하다가도 때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절대로 포기는 못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이제 저는 연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는 간사 김수홍 목사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공통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공통점은 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는 둘 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교회를 보통 로컬 처치라고 하고 선교단체를 이렇게 파라처치라고 하는데 둘 다 처치가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공통적으로 큰 의미로서는 둘 다 교회라는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차이점은 지역교회는 아무래도 지역에 중심을 두고 있고, 그러다 보면 또 모든 대상, 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심받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현실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모든 대상과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교회 간에 선교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해외 선교를 지역교회가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파송 선교단체가 생기게 됩니다.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또 선교단체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. 대학생 사역도 마찬가지인데요. 대학생이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특수성에 관련해서 이제 교회가 사역을 충분히 잘 못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효과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대학생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훈련할 수 있는 단체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,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조이와 같은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. 아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교회가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과 대상을 전문적 또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파라처치, 선교단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, 교회와 로컬처치와 파라처치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조기에 들어와서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. 이런 비유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,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의무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, 예전에 그 초등학교 자체가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을 때,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부모는 이제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도 하고, 집안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내기도 하고,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은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관계가 마치 그 가정의 일을 할 것인가 지금, 아니면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, 그리고 이 아이가 있는 나중에 잘 성장해서 또 가정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학교에 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정답이 딱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시급하게 가정에 집중해야 될 상황도 있고요. 또 어떤 친구들은 또 학교에 다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, 또 부모 입장에서는 가정의 필요가 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교로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, 이 아이의 미래,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, 또 아이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진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교육이 중요해도 학생이 학교에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영원히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학교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결국 돌아갈 곳은 집이고, 또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
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의 어떤 과거, 그다음에 내가 왜 조이에 갔지, 또 조이에서 나는 어떤 학생들을 키우기를 원하지 하는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서 좀 답을 만들어 봤는데요.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한 친구가 정말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찾아왔다면 첫 번째로 저는 주는 유익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세히 또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, 두 번째는 또 그런 성경 공부를 토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, 그 다음에 삶의 현장, 선교 현장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신앙의 어떤 인격성, 이런 성경을 쭉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,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성장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익이 있고요. 두 번째는 꼭 신앙 성장 때문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냥 저희가 좋다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,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말 이거는 꼭 오시라고. 주변에서 내가 이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여러분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어떤 대상들을 만나시게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여러 가지 스펙이나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, 세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종교적인 언어로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응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선교단체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주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상.